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이고요. 먼저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잡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는 사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자와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이 표현이 이제 어떤 표현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자, 21절의 사울의 말이 핑계이든 아니든 왕이 백성에게 밀려서 백성의 죄를 막아내지 못하면 왕도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짐승은 누가 죽이지 않았죠? 백성들이 죽이지 않았죠? 백성들이 죽이지 않았는데 왕의 죄가 됐죠. 결국 왕은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백성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왕으로 삼아준 것이기 때문이고요. 왕이 왕의 일을 잘하지 못하면 폐위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물질 때문이었죠.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에 물질이 바로 우상의 한 종류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코로나 같이 죽음의 문제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뭐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 가까우면. 그럼 그때 깨달아요. 뭐가 문제였구나? 죽고 사는 것이 문제였구나.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건 문제가 아닌 거죠. 자,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집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아멘. 자, 24절부터 31절이죠. 예.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요구를 따르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요청들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핑계죠. 사람의 말을 따르는 이유는 뭘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죠. 자기도 이 짐승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30절에 나를 높이사라는 사울이 한 말에서 사울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여전히 순종함으로 왕자리를 유지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로 왕자리를 유지하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의 지지는 어떻게 얻는 거죠? 이게 백성들의 말을 따른다고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죠? 이스라엘에서 왕자리를 유지시키는 것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어떻게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죠. 그러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도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과정에서 앞과정만 봤죠. 조금 더 멀리 봐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야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가 오히려 사람들의 지지를 잃고 또 백성들의 원망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죠. 왜? 백성들의 그 견해가 많은 부분 틀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의 견해가 옳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해야 돼요. 32절에서 33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집어 쪼개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간 이유는 아각을 처리하기 위해서였겠고요. 사울의 강력한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습니다. 자, 아각은 사무엘이 칼을 쓰는 자가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이니까 아량과 용서를 베풀 것이라 생각했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을 처단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죄인일 자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진노가 있는 자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람은 뭐 화도 안 내고 뭐 항상 용서만 하고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갖고 있어야죠.
34절, 35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멘. 자, 사울은 사무엘을 써먹었으니 됐고요. 사무엘은 아각을 처리했으니 됐죠. 이제 서로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으로 말씀의 사람인 사무엘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서 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을 안 보죠. 그럼 서로 말씀하고 볼 일이 없는 거야. 서로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예요. 근데 먼저 그들이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죠. 그래서 말씀을 안 보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 볼 필요가 없는데. 말씀 정리하면요, 사람들이 다 물질과 사람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또 말씀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결국은 1년, 2년 묵상은 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말씀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살거나 또는 물질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죠.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화요일자 본문입니다. 1절부터 15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 겐 사람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가 크게 두 챕터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챕터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전쟁 가운데에서 또다시 불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시키지도 않은 짓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재물을 남겼는데 소와 양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뜻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으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남겼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또 안타깝냐면 이게 사울의 실책이고 사무엘의 책망을 듣는 장면인데 전쟁 양상만으로 놓고 볼 때는 사울이 아말렉을 거의 진멸을 했거든요. 승리를 거의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따지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사역을 하고 제자를 삼는데 얼추 사람들도 제자로 거의 삼고 복음도 잘 전한 거죠. 예배를 막 헌신적으로 드려서 열매도 남긴 것 같고 그리고 막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도 돕고 자기도 막 선교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른바 알고 있는 헤렘 전쟁이라고 명명을 하죠. 이 헤렘 전쟁, 진멸한다라는 것인데 이 진멸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진멸하지 아니하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에 반하는 악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사역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나의 신앙이나 헌신을 방해하는 여전한 재물 욕심, 여전한 세속주의, 여전한 물질적 이익에 대한 탐닉,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척 치장을 하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과 비슷한데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분명히 말해서 거의 7, 80%가 온 것 같은데 재물을 모두 내려놓고 가난한 애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전 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헌금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학위, 내가 가진 진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 하면요. 됐고 내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다. 네가 갖고 있는 돈,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진로, 네가 갖고 있는 그 주장하는 것들이 너의 헌신, 너의 온전한 사역, 너의 온전한 마음을 방해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사역하고 헌신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앞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명분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조금 더 구체적인 가치관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15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무엘이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높은 지위, 영향력, 황금을 가지고 바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겠죠. 근데 만약에 요나서를 예를 들자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에 남아서 어떤 관직에 올라가서 관직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관직이 아니죠. 순종하는 자, 전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를 원한다는 것인데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의지와 뜻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들을 드린다고 아무리 치장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 수요일자 23절에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엔 조금은 어려웠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불순종했지만 이것을 왜 우상 숭배와 같은 선상으로 여길까? 지금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름 전쟁하고 사역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조금의 불순종을 가지고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도 조금만 묵상하고 통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100% 순종하지 못하고 100%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바치겠다는 명목으로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즉 다른 말로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교를 가고 사역하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좋아하는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목사나 사역자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걸 통해 잘 나가는 모습을 과시하거나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모두 전하여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따라 사역하지 않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사역을 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그 자기가 원하는 직분과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12절에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미 사울은 이 전쟁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지와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떨치고 자기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자기가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바치려 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날 본문에서도 15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면은 이 말은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시거나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닌가. 제가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후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놀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인데 마치 벌어질 일을 예상 못하셨던 것처럼 후회하실 수 있냐. 예를 들면 민수기 23장 같은 데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은 원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기에서 후회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로 오늘 11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단편적이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것인데 한쪽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의 후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요. 앞뒤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민수기 23장에서는요. 분명히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후회가 없으신 그분이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후회의 본질이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지키시는가의 여부에 대한 후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시면 내가 능력이 없는데 지나친 것을 언약했구나라는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한 후회라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 23장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신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의 후회의 본질은 사울에 대한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대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던 그 사울의 완악함과 불순종, 이로 인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하셨던 바에서 어긋나게 된 것에 대한 일종의 쓰라림과 배신감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연약함과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완악하고 악하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나함이란 동일한 단어가 쓰였던 가장 스케일 큰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인데요. 창세기 6장에서는 아예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타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타나사라는 말도 나함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 대한 그 악함의 쓰라림, 배신감에 대한 후회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후회를 직접적으로 잘 대사로 드러낸 부분이 예레미야 같은 부분의 2장 2절에 보면 그가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열매가 없는 광야에서 너희가 순종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과 짝하면서 하나님의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한때 이러지 않지 않았냐. 신혼 때에는 좋았고 청년 때의 너의 인애와 사랑을 내가 안다. 그때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렇게 내 말씀을 따라 순종했었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이러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저희가 정말 묻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초심을 잃고 미지근해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끝까지 참아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자애로우시고 따뜻하셔서 끝까지 기다리고 기회를 주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염치가 없었냐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시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후회스럽다라는 우리의 감정만 자꾸만 내세워왔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말렉을 치는 전쟁을 명령을 하셨죠.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놀라운 게 사울은 이미 앞서 두려움에 떨면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심지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라는 선포까지 하나님이 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전쟁을 명령하셨다는 자체가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왕이나 리더로서의 모름지기의 최고의 명예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울을 그냥 악한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함에 대해서 돌이킬 만한 통로를 마련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100%의 온전하지 않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중에 후회하시고 배신감과 쓰라림으로 내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대신 그 대가로 다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는 것도 무엇입니까? 진멸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진멸한다, 헤렘 전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방해하는 악한 요소라고 말했지만 또 나아가 헤렘 전쟁, 영적 전쟁은 악한 영혼들의 악한 측면을 말씀으로 진멸하는,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복 전쟁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걸 온전히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진멸의 전쟁, 온전히 사람을 하나님의 정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내세우면서 다른 것을 바치겠다고 말하면서 100%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규정하실 것이고 나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후회하는 자로 만들지 않길 바라고요. 절대로 교묘하게 포장된 우상 숭배하는 자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 아멘. 자,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블레셋 같은 다른 민족은 왜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계속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뜻과 계획을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진멸을 하는 게 맞죠, 계속. 계속 진멸하는 게 맞죠. 근데 이 타이밍에 가장 먼저 또 힘있게 진멸해야 할 민족이 아멜렉 민족이었고, 겐 사람은 살려두려고 하죠. 이유는 뭐죠? 과거에 선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서로 돕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려두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죠. 계속 해가 될 사람은 이제 없애고 또 도움이 될 사람은 계속 살려두고, 당연한 내용이죠. 자, 이제 사울이 이기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아멜렉의 대부분의 사람은 죽였고요. 근데 잘 되는 거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잘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동기도 옳아야 된다. 동기도 옳아야 된다. 자, 왜 동기가 옳아야 되냐면, 잘 되더라도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잘 된 것으로 엉뚱한 데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잘 돼도 그걸 이제 복음화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면
그게 이제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걸 가지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그런 동기의 순수성,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굉장히 잘 됐어. 근데 동기가 좀 불순해서 마지막에 안 된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누구죠? 예, 요압은 어떤 자였음을 성경이 끝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위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하는 자이다. 어떤 사건으로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길 원하는 솔로몬 편에 서지 않아. 그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을 죽였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야.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자기의 자리를 더 굳건히 하려고.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또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님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도 중요하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용되고, 또는 뭐 그가 했을 수도 있죠. 이용하고 버림을 받는 거죠. 또 이용받고 버림을 당하는 거죠. 동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도 이런 징벌과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짐승도 진멸하라고 한 적이 또 있었나요? 여리고 전쟁. 왜 짐승도 진멸하라고 하시죠? 여리고 전쟁 이후에 아이성전 그 다음 전투에서는 이제 전리품을 또 받으시니까. 그렇지. 저는 그때 좀 묵상했던 게, 이때는 여리고가 워낙 악한 그 성에 가장 진도에 있었던 곳이고, 그들이 악한 것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온전한 순종을 보시려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잖아요. 자꾸 그 짐승을 좀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하면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짐승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짐승을 살려둬도 되는 이유는 짐승이 죄를 퍼뜨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둬도 돼. 근데 굳이 죽이려고 할 때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도 이제 이런 타이밍인 거예요. 사울에게 물질의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는 그런 좀 타이밍이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짐승까지 진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 더 좋은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생각과 같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같은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왜 해야 되지?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고 짐승을 살려두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선악과를 먹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그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딱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해요. 사람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을 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또 어떤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 그쵸?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죽이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게 더 옳아요, 항상. 근데 사람이 딱 보면 당장 짐승을 죽이지 않고 제물로도 쓰고 백성들도 더 부유해지고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게 사람 가운데, 특히 사울 가운데 물질의 욕심을 없애는 것. 이게 더 훨씬 좋죠. 이것도 이제 멀리 생각하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짧은 생각이야. 길게 생각하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짧은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냐면 어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살면 이게 옳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윗사람이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윗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특히 그 윗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제법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말을 하면 막 불만 갖고 근데 저분이 하는 말이 옳겠지. 경험도 많고 뭔가 좀 깊이 있는 의미, 그 생각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떠나갔던 애들 보면 다 짧은 생각이었어. 예.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사역을 2년 정도 하는 게 더 좋다. 근데 이런 것도 그게 좀 나중 가야 알거든요. 그게 이제 한 5년, 10년 사실은 가봐야지 알아요. 그게 왜 좋은 건지. 그리고 돈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게 왜 좋은 건지도 한참 가봐야 알아.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짧은 생각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보다 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알아요? 이게 바로 순종보다 당장의 이득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짧은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그 말에 따르지 않음으로 얻는 이득,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당장의 이득 때문에. 그래서 눈앞의 이득에 눈 멀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더 길게 봐야 돼.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잃는 경우에 왜 잃는지 알아요? 당장의 그 이득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잃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지 못한 거죠. 근데 약속한 대로 딱딱 하면 사람을 얻어요. 근데 뭐가 더 커요? 네, 당장의 이득보다 그 사람을 얻는 게 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는 사울에게 있는 이제 물질욕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로써 더 잘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려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울이 당장의 이득 때문에 불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그 이득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띠더라고요. 이런 성향이 뭔지 아세요? 이런 성향.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 계산이 빨라. 이게 자꾸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금전적으로는 손해거든요. 금전적으로 얻어지는 게 많이 없고. 근데 이게 계산이 너무 빠르면 그러더라고. 이게 좀 묵직하게 오래 갈 생각으로 이걸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당장 계산을 자꾸 하는 거야. 한 달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보지 않고 돈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제 메시지 중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것은 사울에게 뭐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건 이게 그 사람한테 뭐가 되죠? 엄청난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줬다. 이건 그 사람을 복주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고, 또는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한 거예요. 근데 왜 몰랐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왕자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나 보네? 나 이거 이번에는 잘해야지. 이번에 순종해야지. 예전에 자기가 재물을 드릴 권한도 없으면서 재물 드렸잖아요. 급한 마음에. 이거 내가 이번에 만회해야지. 그럴 만도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앞에서 승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 나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이 의미를 허투루 본 거야. 가볍게. 뭐가 문제였어요? 예전에 그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말씀이 이 중간에 있었던 성공으로 이게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보면은 당장의 그 순간에 취하죠. 오래된 것을 잊어버리죠. 자기가 왕이 될 때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던 것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상황에 매몰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해. 생각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도 오래 가지는 못해. 그냥 당장의 그 순간순간에 급급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제사도 왜 그렇게 급하게 드렸어요? 당장 그 상황이 힘든 거야. 그리고 그 당장이 잘 되면 막 너무 좋은 거지. 이걸 흔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자성어. 일희일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막 슬퍼해. 기쁜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해. 그게 그 유명한 일희일비예요. 많이들 그렇지. 아니, 힘들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잘 될 때를 생각해라. 잘 될 때는. 안 될 때를 생각해라. 그 말은 뭐냐? 그걸 대비하라는 거죠. 잘 될 때 내가 왜 잘 되는 것이 이유를 알고, 그죠? 그걸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잘 될 때에도 못 될 요소가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그죠? 안 될 때는 그걸 개선해서 잘 될 거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그죠? 그리고 잘 될 때를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그렇게 오래 가야 돼요, 사람이. 오래 갈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너무 성격이 급해. 그래서 당장 잘 되는 게 너무 좋고 당장 안 되는 게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이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순종은 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멸하라는 건데 여기서 일부만 뺐어요. 짐승만 빼고 아각을 잠시 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일부만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순종이 아니게 됐죠.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물질력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불순종하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 우리는 이제 이걸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죠.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도 잘 살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자기가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지. 응? 내가 돈도 벌고 인마이 포켓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사업을 하고 복음 전파도 참여해. 그런 사람들은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래서 일부 복음을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생각하니까 자꾸 저를 오해하는 거죠. 나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도 타서, 그럼 내가 안 나눠주고 어디다 써? 에? 아, 교회 전세금 오른 데 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너무 짧은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그 너무 이제 순진한 생각이지. 그런 이제 소위 종교판에서만 하는 생각이지. 뭘 얻으면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황이. 그런 거를 너무 경솔하게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승유 친 그 가게 아저씨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는 뭐 오해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그냥 딱 여기서 끊으려고 그냥 했는데, 그 사람은 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더라고. 합의를 하면 서로 악수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냐. 나는 그냥 도장만 딱 찍고 이제 오려고 하니까 아쉬워서.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서로 오해가 있어. 얘기를 하면. 그럼 아, 그랬군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해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면 항상 그래요. 인간 관계에서. 나는 오해도 안 하고 끊으려고 한 거고, 그냥 좋다 나쁘다를 얘기 않고. 근데 이제 항상 사람은 자기 안에서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특히 종교계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종교계적인 생각으로, 그런 스타일로. 그러면 안 돼요. 예. 물론 대부분이 맞지만 저처럼 특이한 사람도 있잖아. 남들처럼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집 사고, 그죠? 그리고 자기 차도 좀 괜찮은 거 사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양쪽 얘기는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이지.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도 돈 벌면서 좋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오죠,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죠? 사울을 어떻게 대한 거죠? 계속 겸손하게 순종할 거라 믿어준 거죠. 근데 온전한 잘못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이 믿음을 저버린 사울에게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 없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유다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돈깨도 맡기고, 그죠?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 믿음을 배신한 유다의 100% 잘못이죠. 그러면 믿어주는 것은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믿음에 보답하는 사람을. 그래야 일을 시키잖아. 그래야 일을 시키잖아요. 아니, 저도 뭐 배신을 뭐 한 2번 정도 당했지만 믿고 맡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고,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일을. 안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 아니면 일을 더 벌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은 정당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래서 믿어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못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야. 뭐라고요? 모른다는 거야. 배신할 놈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고 맡겼어. 근데 왜 배신할 사람을 안 쳤어요? 그럼 뭐 하나님보다 더 전지전능하게? 그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심지어는 그 사람도 모를걸?
예.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말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모르시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믿음을 보여야 믿음이 있는지 알죠? 똑같은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큰 의미로 아는 거죠. 큰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죠. 하나님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큰 의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할 것이다. 이러기보다는 큰 의미에서 먼 미래. 예.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 뽑으실 때 유다가 배신할지 알고 뽑았을까요? 이게 되게 민감한 게 대부분은 이제 뭐 예정이나 뭐 각자의 구원에 대해서 예정에 따른 하이퍼칼빈이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예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다 보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개인 운명을 모르셨다라고 할 때 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고 굵직굵직하게 큰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지. 어쨌든 그 이제 구약에서도 이사야 시대 뭐 이렇게 심판 받을 것이다.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회복의 때가 어느 때를 의미해요? 아니지. 돌아왔을 때죠.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죠. 그때도 하나님은 뭘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또 회개하고 다윗의 나라와 같이, 그죠? 이스라엘의 예언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다윗 때와 같이 그렇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의 순종을 다시 기대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죠. 봐봐, 모르신다니까요. 모르는 게 맞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그 사람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택하실 때는 당연히 몰랐죠. 근데 어느 때쯤에 나신 거예요? 유다가 바리한테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어. 네,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어느 때는 확실해졌어. 그때 이제 최후의 만찬 때는. 얘가 보니까 얘는 이제 알겠어. 그런 때가 와요.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도 빼돌리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명확한 증거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아, 얘는 배신할 애구나. 그리고 얘 지금 이런 상태구나. 예, 또 감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 때가 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그런 전지전능하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보시는 그런 의미의 전지전능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만 바꾸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전능이 아니라니까. 뭐 어떤 자연현상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전능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바뀔지 안 바뀔지를 아는 전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라요. 확실해요. 네, 발표해 주세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자 본문에서 이제 23절을 봤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나 어떤 왕으로서 리더로서의 자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 가르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순종하든 순종치 않든 계속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끔 하는 사역은
진짜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멈춘다라는 것 자체가 죄이다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뭐 리더의 자리 혹은 어떤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만 가르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언제든 어떻게 어디에 있든지 계속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알 수 있게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그 죄를 끊어내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이 기도와 가르치는 것 같은 의미인데요.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활동 이런 것이고, 이런 기도와 사역이 무의미해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사역 대상자들이 오직 여호와를 섬길 때에만 이 쉬지 않고 하는 사역이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것도 짧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의 개념은 이제 좀 굵직굵직하죠. 뭘 쉬지 말라는 뜻이에요? 계속 사역하라는 거죠. 이것도 쉬지 말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쉴 땐 쉬고 끝까지 사역하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도 안 풀고 취미 활동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라. 이런 좀 굵직굵직한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사역을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부류 중에는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하던 일을 어느 시점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멈춰. 이게 약간 자의의 이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경험을 할 건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 하다가 딱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전에 방 국장님이라고 있었어요. 막 경찰 선교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끝났어. 당연히 안 하지. 막 경찰 선교, 뭐 민족 복음화의 첩경 막 이렇게 부르짖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안 해. 이유는 계약 기간이 끝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만났는데 감리교 본부에 있었어. 거기에 직원으로 있었는데 막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어느 순간 딱 복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 어떤 사람이 끝까지 안 해요? 자리를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 사람. 두 번째, 자기가 그 자리를 만들고 지켜낼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다는 의미는 내가 끝까지 해야지 이것보다는 끝까지 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년이 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오늘도 테니스 치러 가서 그 현역 군인 두 분이 계시더라고. 참 아쉽죠. 참 난 미래를 아니까 이제 더 이상 군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가 읽어야 돼요. 누가 읽어놓은 자리에 딱 가잖아요. 자리를 딱 받고 그러면 거기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거기서만 사역을 하다가 한 60세쯤에 거기서 퇴출당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사역을 너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60세에 개척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좀 멀리 봐야 돼. 자기가 끝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개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운명을 남한테 맡기는 게 돼요. 그렇게 해서 뭐 70까지 하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뭐 70까지 하면 괜찮겠죠. 근데 70까지 못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55세에 나오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사역을 잘해서 정말 70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영향력 있는 분들은 후원 재단도 만들어서 후원 사역도 하고 그죠? 그럼 너무 좋지. 아름다운 이제 스토리죠. 근데 중간에 쫓겨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진짜 난감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빵이 뭐예요? 안전빵이? 순종하기 위한 안전빵은 개척이에요. 그리고 개척을 하면 사실은 나는 안 되기가 더 힘든 것 같아. 개척을 했을 때 나는 안 되기가 더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뭐 시장은 전혀 달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소상공인들 있죠.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으로 살아남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살아남지 못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꾸역꾸역 하죠. 저는 꾸역꾸역 하면 된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개척 강추. 네. 개척만 하면 사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인 거죠. 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거죠. 높고 좋은 곳에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정말 그들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뭐 월급같이 받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만 결국은 주권이 나한테 하나도 없죠. 그게 이제 대기업이라는 환경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나는 힘이 1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 하고 나가랄 때 나가고. 근데 그런 거를 그래도 선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 멀리 보지 못한다. 당장의 이득에 눈 멀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보는 사람이 승리해요, 인생은. 길게. 천국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60, 70대를 잘 생각을 해 못해요. 보통 어디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면. 40, 50대만 생각하죠. 그래서 대기업 나온 애들은 뭘 보고 나오는지 알아요, 대부분? 나오는 사람들. 부장 보고 나와요. 부장을 보니까 내 미래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나온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또 어디는 생각을 못해요. 그 다음에 60, 70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장 보고 나오니까 어디를 가냐면 이제 또 다른 외국계 회사를 가는 거야. 외국계 회사는 정년이 길잖아요. 당장은 나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느 때까지 보냐면 딱 60까지 보는 거지. 근데 이제 70, 80, 90을 봐야 돼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은 뭘 택하냐면 자수성가를 택해요. 자기가 작게나마 자기 사업을 하는 걸 택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거든요. 퇴직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뭘 봐요? 그때는 이제 죽은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영원한 세상. 그러니까 이게 자꾸 멀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더 멀게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더 멀게를 생각할수록 지금 뭐 어떻게 돼요? 아니 대기업 다니다가 왜 60대, 50대, 60대를 생각하지 않아서 대기업을 계속 다녀요? 진짜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힘들지. 그죠? 50대, 60대를 위해서 살면 지금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조차고 그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년이 보장된 회사를 다닌 사람은 대기업 다닌 사람보다 지금 안 좋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찰 된 친구가 있어. 대기업 간 친구가 있어. 지금 당장은 누가 더 좋아요? 대기업 다닌 친구가 더 좋죠. 부러워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가는 순간 더 좋아. 나도 그때는 부럽더라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나이 또래 되면 누가 더 좋아요? 경찰이 더 좋아. 왜? 요 기간은 힘들었잖아. 여기보다. 돈도 덜 받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고생한 값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힘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이제 끝이 보여. 52세. 끝이 보여. 여기는 이제 어디까지 가? 이때쯤 되면 이제 55세 정도 되면 여기가 또 앞서가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뭘 택해요? 이 사람들은 52세 때 이제 부장 달고 나와야 돼. 삼성전자에서 이제 치킨집 생각하거나 또 컨설팅 생각하거나 또 이제 사업하는데 옆 꼬다루로 들어가요. 퇴직금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대령 예편 뭐 여기서부터 또 고생하는 거죠. 근데 공무원은 이제 고생 안 하고 이제 테니스 치러 다니는 거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데 당장 고생하기 싫어서 더 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영원히 잘 되려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고생하는 게 맞다니까. 아니 당장 내가 사업에서 말하자면 이제 존립을 하려면 살아남으려면 정말 뭐 죽도록 고생해야 되거든요. 자기 사업을 일구고 그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정말 말도 못할 고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하기 싫어서 공무원 되고 대기업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라고요? 고생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개척을 왜 안 한다고요? 고생하기 싫어서. 그래서 온실의 화초 같은 그런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사 타이틀 달고 한번 멋지게 한번 자기가 잘난 듯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짧대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나간 애도 그거죠. 딱 한번 자기가 타이틀 달고 큰 교회에서 사역해보겠다.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전도사도 몇 년 하다가 쫓겨나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딱 그 짝이잖아. 좋아 보이고 큰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 타이틀 달고. 얘네들은 그걸 몰라.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부목사가 돼서 넘버 2가 돼가지고 큰 교회에서 막 떵떵거리고 설교하면 담임 목사 자리 하나 주나? 나중에 아무 힘도 없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고생이라는 걸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일구질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대우가 주어지지 않아요. 결국 누구한테 영광이 다 가냐면 죽도록 고생한 사람한테 나중에 영광이 다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게 그게 잘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유는 짧게 생각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있어요. 네, 토요일자 다녔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전쟁하는 상황을 보면서 좀 막막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3절이 참 재밌는 것은 아히야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참 생소한 인물입니다. 근데 생소하다고 하기에는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하고 엘리의 증손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인데 제일 영적으로 큰 역할이죠. 사무엘상에서 처음 이름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은 인간적인 숫자에 연연하면서 영적인 리더십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제사장도 맛이 같고 왕도 맛이 같고 사무엘이 사사이고 선지자 같은 역할을 그나마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지만 사무엘과 사울의 상태는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전과 같은 영적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마땅히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다하고 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정신적 지원, 격려, 인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이때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에 왕이고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오피셜하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사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울에게 보고하게 되면 영적으로 더 무기력해지거나 방해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서 특히 공동체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실제 저도 경험을 몇 차례 했었고요. 그때는 전체 대표 리더도 힘이 없고 그 대표 리더에 준하는 다른 리더도 힘이 없고 비전도 없다. 이러면 거기서 우리가 공식적인 대표 리더가 아니어도 내가 대표 리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겠다. 내가 주인이구나. 형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 형식적으로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필요하다면 리더나 공동체가 굳이 또 일일이 소통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사실 이럴 때에는 사울과 소통하는 게 더 손해인 거고 공동체 백성들에게 일일이 소통과 동의를 구하는 순간 다 도망쳐버릴 게 뻔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때로는 보고 체계를 건너뛰면서까지도 전쟁 승리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측면 보고 체계를 건너뛰거나 사람과 소통을 일일이 거치지 않고 일단 전쟁 승리에 매진하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통보식으로 가는 이런 경우는 전쟁 승리를 인간적 도의보다 앞세우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대신 그 인간적 도의나 관계 또는 뭐 신의를 어그러뜨렸다는 것에 책임을 질 각오는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쟁에서 질 경우에 그거에 대한 후폭풍은 더 오겠지만 내가 정말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롯이 있다면 때로는 그런 사람의 신이나 돈이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건너뛰는 마음으로 해도 되겠다. 대신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감은 충만하게 갖고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야가 보면 뭐가 없죠? 아이야가 뭐 사울 옆에서 괴 들고 오라면 들고 가고 말라 그러면 말고 중간에 한번 한마디 하죠. 한번 물어보시죠. 네. 뭐 이렇게 하긴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죠? 물어보시죠 했는데 물어보시죠 하고 나서 물어봤나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냥 자기 뜻대로 물어봐. 몇 장 몇 절이죠? 37절. 물어봤는데 주인이 대답 안. 네, 물어보라고 한 거, 요 이제 잘한 거죠? 근데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네.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됐네. 근데 이제 요 정도죠, 요 정도. 이런 걸 뭐가 없다 그래요? 존재감이 없다. 네? 존재감이 없고 뭘 이렇게 힘있게 박력있게 뭘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좀 뭐 꽂아 놓은 빗자루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이런 아이야 같은 캐릭터가 왜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누구한테 말을 하더라도 힘이 없어. 이게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뭐 이렇게 신뢰하고 듣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좀 쉽게 말하고 그 사람도 시키는 대로 하고 왜 이런 캐릭터가 발생하는지 알아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본인이 삶으로 본인을 돋보는 것.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돼요. 그냥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가끔 뭐 중간에 뭐 그래도 위치가 대제사장이니까
옳은 말 좀 하고, 그렇지만 역량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살다 보면 이런 캐릭터들을 이제 자주 보죠. 좀 이렇게 약하게 말하고 자신감 없게 말하고 뭘 하나 말하더라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좀 주저주저하는 면도 있고 약한 듯이 말한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약한 모습, 잔망스럽다. 한번 나중에 검색해봐요. 어떤 의미인지. 좀 약하고 좀 하여튼 자신 없고 이런 모습의 사람을 잔망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자, 웃기죠? 지금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이야죠. 근데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대제사장이야. 실질적으로는 사무엘이 대제사장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무엘한테는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량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모습은 뭐가 만든다? 실력과 역량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테니스장을 갔어요. 얼마를 쉬었죠? 내가? 테니스를? 코로나 1년. 1년을 쉬었는데 볼이 우주로 가더라고, 자꾸. 서비스는 10개 넣으면 하나 들어가더라고.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잘 쳐. 그래서 오늘 쥐구멍을 찾았어. 그래서 정말 실력이 없으면 사람이 작아지고 자신도 없어지고 자꾸 변명을 이렇게 늘어놓게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력을 갖추면 모습도 담대해지고, 그죠? 자신이 있어지고.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 사람 앞에 이렇게 좀 낮은 모습도 취해야 되고 약한 모습 취해야 되고 항상 죄송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인생의 본질은 뭐다? 능력이다. 실력이다. 그래서 계속 실력을 이렇게 더 강화시키고 높여가야 돼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실력은 높지 않은데 사역이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사역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사역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돼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능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난 예전에는 말씀을 잘 연구하는 거 말씀을 잘 아는 게 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은 그 소위 사역을 일으키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투자하죠. 그렇지만 이 순간에도 뭐가 그 말하자면 마케팅이라든지 사역이 그렇게 좀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활동에 있어서 뭐가 뒷받침해 주는지 알아요? 이런 활동을?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야, 이거 정말 내용 있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 내용인데? 이게 뒷받침을 해줘요. 근데 이게 뒷받침을 안 해주면 이거 할 때 미안해지지.
왜 미안해져요? 별것도 아닌 거를 자꾸 선전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클래스 U도 이제 소개글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쓸 때, 아니,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신감이 줄어요.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 내용이 담겨 있으면 기대도 좋습니다. 나 이거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된다고. 결국은 내가 감탄하고 감동할 내용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사역도 뒷받침해줘. 예. 끊임없이 절차 탕마하면서 내용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쉽게보다는 높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깊게. 그렇게 가다 보면 이 깊이 있는 내용을 더 명료하고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역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5년, 10년 가르치면 바닥이 나는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깊고 풍성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별 내용 아닌 거를 계속 울거먹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몰라요.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연료 다 떨어졌는데, 소재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역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어떤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정신병 그거. 영적으로 리타이어 된 거. 번아웃 증후군이라 그러나? 예전엔 다른 거였는데? 병명? 저기 원장님 걸렸던 거. 막 땀나고 막 이런 거. 손에 막 땀나고 막 갑자기 공황장애, 그지? 공황장애로 사역을 쉬거나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공황장애 있고 또 가르칠 게 없어서 또 하나가 이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러면 비난하는 거 힘들어서 이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비난. 또 비난이 오해죠. 오해받는다고 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돈 벌러 나가서 사역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자리를 잃은 거지. 그래서 못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세어보면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가 나오죠. 방법은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가르칠 사람을 마련하는 노하우를 개발을 해야 돼, 자꾸. 그 소모임에 사람들이 안 오고, 그리고 또 왔던 사람도 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귓속말로 강의 때 못 오면 뵙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뵙자 그러더라고. 이것도 사람 이렇게 거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자꾸 개발을 해야 돼. 노방전도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서 사람들과 말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까. 그래서 이번에 샀죠.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그런 것도 스킬이고. 그 버스킹 있죠. 내가 한번 안 올렸나요? 말만 했나? 영상 올렸지. 그게 보니까 수십만 명 되더만. 그러니까 버스킹 하는 것도 사람 이렇게 만나는 기술이고. 그러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사역이 그만둘 것 같으면 그런 기술들을 마련을 하면 되는 거고. 공황장애라든지 사람의 비난과 오해 때문에 번아웃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역이 공포가 되고 사람이 공포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그거는 그냥 영이 강해야지 뭐.
응? 영일 그런 사람들은 네, 소위 개 돼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댓글에 힘들어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 예전에 그 19세인가 20세에 누구야? 하여튼 그때 테니스 여제를 이겼어. 그래가지고 우승컵을 들었는데 뒤에서 칼로 찔렀어. 셀레나인가? 하여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몇 년을 쉰 거야. 거의 테니스를 못하게 됐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뭐야? 그거 이겨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이 마음이 담대해야 되죠. 그런 것도 그렇게 이겨내야 되는 거고. 돈이 없어서 사역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벌면서 사역하면 되지. 그것도 역량이지.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겨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렇게 이겨내고 저렇게 이겨내면 돼요. 뭐만 안 되면 되냐면 마음만 안 무너지면 돼. 뭐라고요? 마음만 안 무너지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위험 요소들을 없애면 끝까지 힘차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공포인 거지. 돈을 못 벌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사역을 안 하고 돈을 번다든지. 그러니까 실체는 사단의 실체는 공포예요. 막상 닥쳐보면 사단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그거와 싸울 생각이 없을 때 그것은 사단에게 지는 거고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무섭겠어요? 다 이겨낼 수 있지.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자, 그러면 수모를 세겠습니다. 금요일자에서 간단하게 망령된다라는 표현이 13절에 나오는데 망령되다 사카이라는 게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고 교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좀 생각을 했는데 망령된 말이라는 번역된 말, 그 이제 번역된 말이니까 너무 뭐 우리가 억세스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망령된 말이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뜻인데 사울이 어쨌든 상식적인 행동을 했죠. 사람들이 떠나가고 블레셋이랑 강적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름 자기 소견에 오르는 행동을 한 건데 이거를 번역된 사람의 영성으로 망령되다 표현했다. 그러니까 두렵고 막막하니까 편법대로 하는 것을 거짓되고 헛되도 망령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원어인데 언어가 이게 사칼이라는 단어 안에 교만하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이제 의스되고 콧대가 높아 보이는 건데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조바심 내면서 타협하는 전략을 쓴 거를 성경은 아우 연약하다 불쌍하다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 그냥 교만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폐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타협이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든 다 거짓되고 헛되고 망령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 사울이 이렇게 조급하게 행했죠. 조급하게 행한 이유는 불안해서죠. 불안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 그래서 이 떠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당장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게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사람에게 불안감이 온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인지 알아요? 사람이 떠나가는데 불안해. 뭘 모르면 불안감이 온다? 사람이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고 그런 이유는 하나예요. 해결책을 모르는 거야. 이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모르면 사람이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서 뭘 하게 돼 있어요? 해결책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뭐겠어요? 해결책을 모르는 사람이 조바심이 나면 하는 행동. 해결책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면서 급하게 하는 행동. 일단 붙잡으려고. 해결책이 아닌 일을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해결책을 모르는 사람이 급한 마음에 하면 그게 해결책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해결책이 아닌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뭘 해야 돼요? 해결책 모르면. 생각을 하다가 해결책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사무엘이 오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해야 됐어요, 사실? 기다려야 됐죠. 그러니까 해결책을 모르는 사람은 기다리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해결책을 모르면서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해결책이 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셈이 돼요. 자,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찌 살 바를 몰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결책이 올 때까지,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해결책이겠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생이 허무해. 그리고 인생이 지금 외로워. 그럼 어떤 선택을 해요? 해결책도 모르면서. 외로우면 뭐 해요? 사람들이 해결책도 모르면서. 결혼하죠. 그 허무해. 그 다음에 뭐 해요? 뭐 하나의 일에 매진하죠. 그러면 나중에 해결책이 오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어. 결혼을 불신자라 해버리면 그때는 해결책을 줘도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 어느 하나에 매진을 했어. 그 일이 너무 많이 갔어. 그러면 해결책이 와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안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그 소모임 통해서 가만히 있죠. 그렇죠. 소모임이죠. 이제 강의 안 나오는 사람들,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들 뵐 수 있냐 했더니 뭐 일단은 카톡으로 대화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딱 그거야. 자기는 여태까지 그냥 열심히 살아왔대. 근데 너무 허무하대. 예. 그래서 인생의 목적부터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이에요. 그냥 자기가 막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허무해져. 그러고 나서 해결책이 와도 그때는 해결책대로 살잖아. 사실 해결책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내 말 들을 거야. 그럴까 안 그럴까? 가만히 있었으면 할 거야. 딱 듣고. 근데 뭘 자꾸 많이 한 거지. 그럴수록 못해요. 그럴수록 말씀에 못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예. 자, 네, 15수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본문 한번 볼게요. 14장에 43절 보면 이제 요나단이 죽게 생겼어요. 예, 근데 요나단이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니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자, 여기서 요나단은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이때 아, 내가 여기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아, 나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응? 아, 내가 지팡이 끝에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나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거는 아, 내가 죽으면 이건 이상한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근거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 승리해서 백성들이 거기 지지. 그렇죠. 지금 뭐 요나단이 지금 뭐 보통 지금 기세가 아니잖아요. 예, 구원시켰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요나단 죽을 분위기가 아니야. 또 두 번째. 몰랐어. 그래 안 그래요? 고의적으로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요나단이 이 두 가지 사실로 어쨌든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택했네. 제비를 요나단으로 뽑으셨네.
신기하죠? 얘가 범인이야 이런 식으로 요나단을 찍어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 이렇게 될 줄 알고 분위기 보니까 요나단 뽑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요나단 안 죽을 것 같아. 뭐 죽이면 또 뭐 사울 잘못이고 뭘 더 부각시키는 거야 지금? 사울이 지금 맹세하고 맹세한 걸 못 지켜. 오히려 그게 옳게 되는 거야. 이게 사울 지금 망신당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 우리 이 시대 이때 가면 사울만 이상해진 사람 돼요. 그러니까 뭘 더 부각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울 네 맹세가 쓸데없는 맹세고 네 혼자 하는 맹세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네가 지키지도 못할 맹세한 거다. 요런 이제 하나님께서 요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사울처럼. 지가 맹세하고 마치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지키라고 하고 지켜봤자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근데 이런 게 뭔지 알아요? 지금 교회에서? 지가 만들고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결국 자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는 없는 많은 이제 교리와 같은 것이고 이런 것을 인간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 문제가 됐던 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만들어낸 많은 규정들이었죠. 그런 게 뭐가 있었죠? 장로들의 유전, 손 씻고. 그러니까 손 씻는 것도 그게 유전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 지내.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손으로 물로 손 씻으라 한 거지 식사할 때 손 씻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또 안식일에 물건 들지 말고. 뭐 그런 게 이제 수많게 있었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어요, 안 여겨졌어요? 여겨졌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예. 한번 눈여겨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딱 성경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죄하는 것들이 있어. 그죠? 예. 뭐 친구를 미워하지 말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사울처럼 민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열을 새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분명하고 또 깊이 있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